오늘 봄비가 내리는 3월 사순절 두 번째 주일에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요즘 우리 성수동교회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이 담임 목사에게는 성도들의 신앙의 온도를 느끼는 은사를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이 우리 성수동교회가 지금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계절을 보내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새벽 기도에 와도 그랬고 수요 기도에 드려도 느껴지고 또 우리 성가대의 찬양을 또 찬양팀의 찬양을 들어도 그렇고요.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안 하시고 또 가까이 안 하실 때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여러분, 지금이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요, 가까이 계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십자가를 붙잡고 있거든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거든요.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데 지난주에 그 십자가에 대한 첫 번째 질문을 이렇게 던졌어요. 십자가는 누가 못 박았는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누가 못 박았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십자가는 지금처럼 교회의 상징이고 또 우리 목걸이나 귀걸이에 다는 그런 은혜의 상징이 아니었어요. 십자가는 사형 그리고 처형의 상징이었어요. 특별히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자를 사형에 처할 때 십자가 처형에 행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누가 못 박았어요? 첫 번째는 가장 실질적으로 로마 군병이 못 박았죠. 그러나 로마 군병은 누가 시키는 대로 한 거죠? 빌라도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의 미움과 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빌미를 누구를 통해 얻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인 가롯 유다를 통해서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죄악이 바로 우리의 죄악이죠. 결국 그들이 죄악을 범한 것은 우리가 죄악을 범한 것이죠. 로마 군병의 폭력, 말로, 우리의 생각으로, 행동으로 행하는 폭력, 그리고 빌라도의 책임을 회피하는 마음,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가롯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받았지만 그것을 배신하는 우리의 죄악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 그것을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고 했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계획하시고 십자가를 준비하시고 십자가를 위해 아들을 내어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장본인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선언하셨고 마지막까지 우리처럼 인간의 몸을 입고 갈등하고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서 고민하셨지만 결국 자원하여 누가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죽노라 자원하여 그 십자가를 지셨으므로 십자가를 못 박은 장본인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 사실을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즉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항상 십자가의 자발성, 십자가의
자원하는 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 질문은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그리고 오늘 질문은 우리 설교 제목처럼 왜 하필이면 십자가였는가? 여러분,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방법으로 그 길을, 그 방법을 선택하셨을까요? 너무 야만적이지 않습니까? 사람을 제물로 바치지 말라고 하나님이 해놓고선 아니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바쳐요? 꼭 그런 방법밖에 없었습니까? 우리가 그냥 용서해 주듯이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희 죄 용서해 주마 이렇게 우리를 용서하실 수는 없었습니까? 왜 굳이 십자가라는 저주와 처참한 방법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야만 했을까요? 우리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면서 십자가를 붙들고 교회의 상징으로 십자가를 사용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냥 기독교의 상징으로서의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은 믿는 우리들에게 이 사순절을 통해서 십자가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깨닫게 하십니다. 만약 십자가가 아니고 그냥 용서해 주면 안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11세기의 주교 안젤무스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은 죄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위엄을 깊이 생각한 적이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러나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지만 하나님은 죄를 결코 그냥 눈 감아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걸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거룩이라고 합니다. 사랑은 하는데 죄는 그냥 없는 걸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각하십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맨 먼저 이 죄의 심각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하필 십자가냐고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란 무엇입니까? 도적질하고 죽이고 거짓말하고 미워하는 게 죄입니까? 네, 죄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근원적인 죄는 그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수적인 죄입니다. 그러면 가장 근원적인 본질적인 죄는 무엇일까요? 죄의 본질은, 죄의 핵심은 바로 자기 중심성입니다. 계명을 범하고 탈선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고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적대감을 갖게 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반항합니다.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아벨이 하나님께 뭐라고 했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께 반항하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성은요,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을 적대하게 됩니다. 그 죄의 뿌리와 그 시작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나오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는 겉으로 볼 때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은 죄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을 한 거죠. 사람들은 원래 하라는 것을 안 하는 것보다 하지 말라 하는 것을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것과 남의 집 가수원에서
사과하나 서리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게 그렇게 다르고 큰 죄입니까? 네, 큰 죄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효과적인 장치, 즉 원천적인 봉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집회를 하고 데모를 하잖아요. 그러면 경찰들이 어떻게 해요? 원천 봉쇄를 하죠. 경찰 차나 차벽으로 혹은 경찰들이 이제 그 원천 봉쇄를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도 이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를 했다면 전기 울타리를 주변에 설치하거나 아니면 몇 미터 이상으로 가까이 가면 아담과 하와의 몸에 발작이 일어나게 만들어 놓으셨다면 결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을 수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혹은 손주들이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할아버지, 엄마, 왜 하나님은 골치 아픈 선악과를 만드셨어요? 그것도 눈에 잘 보이는 동산 중앙에 심으셨다면서요. 차라리 만들지 않았으면 아담과 하와가 따먹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책임 아닌가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셔서 사단을 나게 하시고 따먹을 수 있도록 아무런 장치도 없이 그대로 놔뒀던 걸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름이 뭐라고 구약에 나오죠?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I.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는 말은요, 하나님은 자율적인 분이, 자유를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높이게도 하시고 낮추게도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하늘나라로 데려가신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뭐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에 하나님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가 뭔지 아시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는 게 자유예요. 해야만 하도록 만든다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로봇이고 AI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만드시고 자신이 있었으면요, 죄를 못 짓게 만든 게 아니에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이 자신감을 보세요. 그냥 죄가 무서워서 못 짓게 만든 게 아니라니까요. 그 죄의 그런 유혹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선악과를 아예 안 만든 게 아니라 선악과 딱 만들고 너 이거 따먹지 마. 그런데 따먹을 수 있는 자유 너한테 있어. 그런데 사람들은 그 자유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뭐랬죠? 불순종을 한 것이죠. 여러분도 오늘 예배에 오실 때 자유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오늘 서울 마라톤 하는데 평소에 그쪽에서 버스 타고 오시는 분, 차 가지고 오시는 분 얼마나 힘들었어요. 제가 여러분 모습만 봐도 다 느껴져요. 어떤 분은 일부 예배 드리시고요, 어떤 분은 평소보다 조금 늦게 오시고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유로 이 자리에 오신 거죠. 누가 강제로 오라고 해서 왔습니까? 여러분이 올 때도 걸어서 올 수도 있고요, 자양동에 사는데 걸어서 오시는 성도도 있어요. 버스 타고 오시는 분도 있고요, 전철 타고 또 자가용으로 오시는 분도 있어요. 우리 주변에서 여러분 음식 살 때 우리 성수동에서 모닝마트에 가서 살 수도 있고요, 두꺼비 식자재 가서 살 수 있고요, 편의점 가서도 살 수 있어요. 우리 자유예요. 미장원도 우리 앞에 헤라미 형식 갈 수도 있고요, 다른 데 갈 수도 있어요. 우리
자유예요. 오늘 우리는 예배를 안 드릴 수도 있어요. 집에서 온라인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냥 다른 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 가운데 그 자유를 행사하여 이 자리에 오셨어요. 지난주에 십자가의 이유가 주님이 원해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자유로 그 십자가를 선택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도 십자가를 안 지을 수도 있었고 질 수도 있었어요. 안 지을 수 있는 이유 너무 명확해요. 죄가 없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인데요. 그런데 왜 십자가를 져요? 안 지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를 짓지 않으셨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자유로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성경은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을 심각하게 지급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나라를 민주주의, 자유주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유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가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하지만 우리가 만약 법을 어기려면 어떻게 되죠? 법의 처벌을 받는 거죠. 운전을 하다가 과속을 하거나 신호를 위반하면 반드시 범칙금이 날아오거나 경찰의 제지를 받습니다. 그게 바로 자유예요. 자유를 가졌다는 것은요, 그 자유에 대한 행동에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자유주의라고 하면서 자유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무법천지가 되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로 하나님의 말씀, 법을 어긴다면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책임진다는 것을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책임진다는 것은 우리가 자유를 가진 고귀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자유를 가진 이상 그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자유로운 인간인과 동시에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마땅히 져야 한다는 것을 십자가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왜 십자가라는 질문에 첫 번째는 우리의 죄 때문이고 자발적인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자유를 통해서 선택한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우리는 마땅히 받아야 한다는 거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므로 자유로이 그 죄를 지었으므로 그 죄의 책임을 지고 모두 영원토록 주고 마땅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아시고 내버려 두면 그 책임을 지고 영원토록 죽어야 하니까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늘 핑계댑니다. 죄를 지을 때 하나님 내 연약함 아시니까, 그리고 나에게 과거에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내가 어쩔 수 없으니까 이 죄를 짓는 것 하나님이 알아주실 거야. 유야무야 슬그머니 우리의 죄를 가립니다. 여러분, 죄인의 특징은요,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책임을 회피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아 아담아 물었을 때 어디에 있었죠? 나무 그늘 아래서 숨어 있었습니다. 죄를 지면 책임을 회피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은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왜 여러분의 마음을 열지 않습니까? 왜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지 않습니까?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존 스토트라는 영국의 유명한 목회자이고 신학자, 제가 정말 존경하는 분 중에 하나인데 그분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주님께 나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하고자 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정말 예리한 질문입니다. 할 수 없음과 하고자 하지 않음, 이 두 마음이 우리 속에서 존재합니다. 목사님, 저는 원래 새벽에 못 일어나요. 저는 원래 필사가 체질이 아니에요. 저는 책과 거리가 멀어요. 우리가 핑계대는 많은 이유와 변명, 그것은 원래 그럴까요? 아니면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까요? 저는 사순절 하루가 너무 바쁩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을 깨워야죠. 그리고 싫든 좋든 전사님과 함께 5km를 달리기를 해야죠. 또 신약 통독에 해당하는 분량을 읽어야죠. 또 사순절 공동기도가 하나가 아니라 사순절 공동기도, 유아유치부, 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 시온 찬양대까지, 그리고 제가 지난 밀렸던 구약 통독까지 하려면요, 너무너무 시간이 모자라요. 맞다, 필사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은 왜 그렇게 기냐고 저에게 항변하는데 왜 저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1장이 80절까지 있는 것이 제 잘못이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가 그렇게 썼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오늘 한 분이 얘기하시기를 누가복음은 절도 많지만 그 절의 길이가 너무 길다는 겁니다. 다른 것은 한 줄인데 두 줄, 세 줄짜리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시험에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쓰고 있는데 지금 이제 9장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어떤 분들은 세 분이 벌써 필사를 다 하셨다고, 두 분은 노트를 내셨고 한 분은 구두로 보고를 했는데 누가복음을 다 쓰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결심하고 다짐했던 것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할 수 없음입니까? 하려고 하지 않음입니까? 여러분, 하려고 하면 방법이 보이고요, 하려고 하지 않으면요, 이유와 핑계가 보입니다. 저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그 기도들을 들으면서 기도할 때 샤워하면서도 듣습니다. 블루투스 스피커를 크게 틀어놓고, 그리고 다른 일을 준비할 때, 운전할 때, 밀렸던 통독을 하고 공동기도를 기도하고 뛰면서 이어폰을 듣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되더라고요. 하려고 하니까. 그러나 하려고 하지 않으면요, 너무나도 나에게 필요한 변명과 이유와 핑계가 떠오르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물었던 질문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걸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은 할 수 없음입니까? 하려고 하지 않음입니까? 50여 명의 성도들이 지금 새벽을 깨우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피곤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아침에 기도하는 것이 저절로 되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그들도 아침형 체질이 아니었고 아침에 일어난 것이 힘들고 육체가 피곤하지만 하려고 하는 그 마음과 열정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의 잠을 깨우시고 오히려 그 새벽을 깨울 때 하나님께서 힘과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다. 죄에 대해서 분노하신다. 결코 죄와 타협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나는 그 죄의 주인공이며 내 자신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였다. 그리고 그 책임을 나는 져야만 했고 그 책임은 바로 영원한 사망이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관점이죠.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될 깨달음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왜 십자가였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처럼 고민하시는 거예요. 해야 하는 일이 있고요,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해야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우리를 멸망에 처하도록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지으면요,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해야 해요. 근데 그 심판으로 우리를 죽일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딜레마라고요, 여러분. 십자가는 낭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깊은 고민과 번뇌와 그 갈등 속에서 하나님이 내리신 결론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보시고 나는 너를 책망하고 심판할 수밖에 없다. 이 하나님의 딜레마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죄의 책임을 해결하시면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의 죄는 묵과하지 않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표현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만족시킬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사랑해야 하는 일, 사랑할 수 없는 일 사이에서 어떻게 고뇌하시다가 이 놀라운 비밀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이중성을 드러냅니다. 이중성이란 말은 우리 사람들에게 쓰면 안 좋은 말이죠. 아유, 김정한 목사님은 이중적이야. 강대상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다니 실제로는 왜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시죠? 이렇게 할 때 저를 책망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중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이중성을 우리에게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동시에 만족시켜 줍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 처하신 분이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크고 작은 고민 가운데 이렇게 해도 이쪽이 힘들고 저렇게 해도 이쪽이 힘드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시겠습니까? 제가 그 해결책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둘을 동시에 해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 속에 고민되는 문제, 십자가를 부여잡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실질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형이상학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우리의 가장 실질적인 부분을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 예수님은 자신의 죄가 아닌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치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희생을 통해서 이 이중성을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기를 희생하지 않고는 이 두 가지를 만족시킬 수 없었어요. 그 두 가지를 만족시키는 방법을 밖에서는 도저히 찾을 수 없어서 하나님 자신이, 예수님 자신이 그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책임을 다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는 살리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그래서 자기 희생 없이는 절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를 수 없습니다. 좀 힘드십니까? 잘하고 계신 겁니다. 좀 귀찮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얘기를 오늘도 구육장님과 만나서 얘기할 텐데 가정 예배를 가족끼리 열심히 드리는 가정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만의 투도 나투도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구역 식구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구역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의 이 하고 안 하고가 우리의 신앙을 절대적으로 대변해 주는 것 아니겠죠?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세요. 공동체는요, 신비해요. 내가 그냥 별거 아닌 것을 나누고 실천했는데 그 공동체를 통해서 내가 치유함을 받아요. 마음의 평화를 얻어요.
실제로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 병의 나음을 얻어요. 그게 바로 교회의 신비예요. 공동체의 신비예요. 내가 저 사람한테 무슨 도움을 받아?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천만의 말씀이요.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그 고백함과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때 그 안에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안에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안에 나도 모르게 내 상처가 치유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늘나라 공동체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가정이며 부역이며 우리의 기관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를 다녀야죠. 그냥 예배드리러 왔는데 예배도 드리기 전에 눈물이 나는 교회, 찬송을 부르는데 저절로 눈물이 흐르는 교회, 말씀을 듣는데 저건 나를 위해 준비하신 말씀이라는 것이 느껴지는 교회, 이 교회를 나가는데 내가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야지, 봉사를 하면서도 내 마음의 기쁨과 또 은혜가 넘치는 교회, 그게 바로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저와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때입니다. 왜 십자가인지 물으십시오. 우리에 대한 죄에 대한 책임이요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임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자기 희생을 통해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이루셨음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행복하게 십자가를 붙들고 주만 따르리 주만 따르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승리의 길을 외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수동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순절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해주시고 오늘 왜 십자가를 우리에게 지게 하셨는지,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지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죄에 대해 민감하게 하시고 그 죄를 진노하시고 또한 심판하시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져야 하지만 예수님이 대신해서 죄를 지어주셨는데, 그래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또 죄를 짓는다면 그게 바로 그 사랑을 받은 우리 자녀들의 모습입니까? 주여,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기쁨과 행복으로 지고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